우리 은혜 제풀 사랑 제풀 벤처럼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은 자리 초청과 보상. 낮은 자리 초청과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낮은 자리 초청과 보상. 낮은 자리 초청과 보상. 영국 옥스퍼드의 훌륭한 석학이었던 C.S. 루이스가 겸손의 본질을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겸손한 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참 깔끔한 표현이죠. 겸손한 사람은 본인이 겸손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가 따로 있고 겸손이 별도가 아니라 이것은 점층적 반복 강조법인데 이런 뜻입니다. 나는 겸허하고 겸손하다. 예수님답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는 겸비하고 겸손해 이렇게 자화자찬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 성품에 잘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속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나는 겸비하고 겸손해. 이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과 의심을 가지고 미국 명문대학 클레어몬트에서 PhD 논문을 쓰신 분이 우리 동네 한 사람께 황성수 목사님이신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자화자찬하는 메시지가 아니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를 내며 미국의 UCLA라고 하는 아주 명문대학에서 가서 그가 가장 고전 도서를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적으로 다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단순히 도덕적 겸양지덕의 어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사용했던 단어인데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 낮은 등급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스.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99.9%가 이 단어는 천한 사람, 낮은 등급의 사람을 지칭하더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신분이 낮고 천한 자, 낮은 등급의 사람으로 오신 것을 천명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천한 신분으로 온 자다. 낮은 신분으로 온 자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사실상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라는 게 언제나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살피기 전에 10장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낮은 자의 신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내려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심지어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끌어안아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천대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어떨 때는 예수님은 땅바닥에 절푸덕 앉아가지고 같이 어울려 주시고 낮은 자의 등급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바로 앞장을 보면 부자들이나 귀족층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죄인들의 패거리라고 힐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천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비천한 사람들과 한 패거리라고 힐난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천한 신분으로 내려오셔서 누구에게든지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라. 나는 입신양면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는 높아지려고 성공하러 온 자가 아니라 타페이노스, 나 자신이 낮은 자로 왔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한테 오십시오. 내가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함께 해줄 것이라고. 오늘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낮은 자로, 천한 자로 내려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타페이너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높은 층의 사람들, 기득권의 사람들하고만 사귈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오히려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황금률.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초청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초청하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화려한 왕궁에서 출생하지 않고 저 베들레헴 시골 한 여관집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시죠. 낮은 자 신분으로 오셔서 낮은 자인 우리하고 벗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다시 우리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 낮은 자의 등급으로 내려가서 살면 어떻겠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파티에 초대받아 갔을 때 가운데 앉으려고 하지 말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변두리 앉아라. 중앙에 앉지 말고 변두리 앉아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게 깊이 적용했어요. 나는 얼마나 겸허하게 나를 낮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요즘 주변에 어렵게 사는 분들을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배려해드리고 있는가? 아픈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지나가다가 잠깐이라도 다정한 눈길 한 번만 주어도, 그냥 스치지 않고 아유, 할머니 수고 많습니다, 손 한 번만 잡아드려도 그분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회사에서도 자꾸 높은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표현이죠.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다정하게 해준다면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연말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사람들이 또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또 디프레스 된 분들도 많잖아요. 회사에서 상위급에 있는 사람에게만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젊은 층들에게 가서 보시 되어주고 대화도 나눠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냥 땅바닥에 절푸덕 앉아가지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나 자신을 보잘것없는 작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제가 강단에 있으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똑같잖아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위세 부리려고, 자기들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게 처세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은 자리 마음의 영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자기에게 스스로 이런 좀 선언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아멘 하실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나 아무것도 아닌 자야. I am something 아니야. I am somebody가 아니야. 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I am nobody.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 내려가자. 내려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낮아지자. 낮아지자.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힘든 분이 있다면, 또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서 참 고생하시는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말 한마디라도 수고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손 한번 잡아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2024년 성탄의 메시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도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내려가자.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높아지는 욕심을 부릴수록, 이 말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할수록 괜히 수고가 많아요.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자꾸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높은 데 관심을 두니까 스스로 수고하는 거예요.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하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스스로 힘들 때가 있어요. 스타라는 말이 뭐예요? 스타, 스스로 타락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왕이 되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타킹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타킹.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타킹. 스타킹의 특징이 뭐예요? 쉽게 터지고 금방 찢어지고 마는 인생. 북한 말이 참 순수한 우리 말이에요. 스타킹이 뭐예요? 하루살이 양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인생의 그 어떤 권자도 권력도 결국 하루살이 유충 수준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21세기 영성의 사람 헨리 나우인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다. 내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헬리나 원 자신도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발달 장애인들, 자폐증 아이들 돌보면서 살아.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담임 목사 은퇴하고 이제 3년 지났는데 소위 교단적인 명칭으로 이렇게 원로 목사 입장에서 처신하려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필요해요. 또 다른 죄인 의식으로 살아야 돼. 또 다른 죄인 의식으로. 담임 목사를 높이기 위해서 원로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져야 되고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원래 제가 매월 셋째 주가 설교하는 주간인데 11월에는 추수감사절 성찬식 있다고 마지막 주에 허락해서 설교하고 오늘 12월 달도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본인이 중국에 부흥회 간다고 오늘 하라고 그래서 종로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변의 목회자들한테 그럽니다. 원로 목사 제대로 하려면 죄인의 신분으로 낮아져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원로 목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탁 째려보고 있으면 그 설교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이 2개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면 나는 저쪽 채플로 사라지는 거예요. 안 보여야 편안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자유를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29절에서 아주 깔끔하게 가르쳐줘요. 너희도 나처럼 낮은 자리 마음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편할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높아지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괜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스스로 괜히 섭섭해지고 내려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처방, 내가 내려앉는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뒷모습이 아름답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낮은 자리 마음으로 초청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보상을 포장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살펴볼수록 깔끔하고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 대신 쉼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의 현실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죠. 삶의 치열한 경쟁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항상 다투어서 억지로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짐 나한테 넘겨. 짐을 넘기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편안하게 해줄 거야. 우리가 내 인생의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특별히 출장을 가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여권과 지갑이잖아요. 여권과 지갑. 그런데 호텔방에 들어가가지고 세이프티 박스에 금고에다 그걸 넣어놓으면 얼마나 홀가분해요. 신경 안 쓰잖아요. 맡겼기 때문에, 넘기기 때문에. 참 편하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 어떨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호텔방에 금고 같은 게 없으면 이제 여성들은 다들 조그만 가방, 핸드백이든지 조그만 가방 하나를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는 내리자마자 집사람한테 여권 맡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해요. 맡긴다는 게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해외 나갈 때도 가능하면 내 지갑에 있는 뭐 몇 개 되지도 않지만 크레딧 카드 하나만 가져가고 나머지 다 빼놓고 가면 신경 덜 쓰이잖아요.
물론 신경은 써요. 집사람이 다 써버리면 어떡할까. 맡기면 자유롭잖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중국의 훌륭한 내륙 선교의 선구자에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중국 최초로 내륙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늘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영국 고향의 누나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데 누나가 동생 허드슨에게 이렇게 편지를 내요. 동생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법을 배워라. 누나로부터 한 줄의 편지 내용이 허드슨 테일러에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했어. 그래서 그가 자그마치 51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선교 인생을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고 간증해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 여러분, 내 영혼에 새로운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눌림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소용돌이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안을 뺏기지 않았어요.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간증해줘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Peace under pressures. 모든 억압, 압제, 눌림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다시 한번 합시다.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 집사람도 보면 집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려고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It is well, all is well.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높은 데 욕심 주니까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데 나한테 넘겨. 주님은 짐 대신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를 1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 두 번째. 같이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 대신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짐 대신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누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힘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쉼의 자리 정도가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새 힘 주시는 거예요. Rest and refresh. 다시 힘 주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막 자기들 또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치료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회당에 가면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이 바리새인 종교자들은 또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어깨만 늘어져 가지고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빨리 선진화가 돼.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책이 없고, 우리 백성은 정말 착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애국자예요. 애국자. 근데 우리는 맨날 기업하는 사람들 어렵게 규제만 만들어요. 규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선진국가들은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보편적인 프린시플의 법을 만들어 놓고 위법하지 않는 한에서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회사마다, 기업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맞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규제만 만들으니까 사업한 분들이 정신이 없어. 그리서 해도 힘든데. 더군다나 미국 패권주의가 되고 달러는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중국은 또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 못하니까 막 우리한테 억지로 막 이렇게 또 떠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고, 직장은 직장들이 회사마다 지금 막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집만 주는 자라면 예수님은 언제나 힘을 주시는 분. 오늘 그 예수님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억지로 문장을 만들어요. 근데 좋은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트렝스, 기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솟아나는 새 기운, 스트렝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활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게 초청하세요. 네가 자꾸 높아지려고 할수록 스스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네가 낮은 자리 마음으로 빈 마음의 영성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너의 인생은 짐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낮은 자리 영성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힘이 드는 인생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힘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힘이 나는 인생을 오늘 살아갈 예수님께서 것이다. 저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드는 인생이 아니라 힘이 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서 얼른 볼 때 이상하다, 표현이 이상하다 하는데 참 멋있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편하고 가볍다. 이게 2000년 전 중동 사회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서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세요. 서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 이스라엘 땅, 중동 땅 자체가 다 척박하잖아요. 돌밭이고 땅이 아주 거칠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토질이 좋아서 소 한 마리 가지고 쟁기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소 2마리가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쟁기질을 해야 그 돌짝밭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가 1마리가 될 때 이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힘이 없는 소도 힘 있는 소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면 힘을 얻어가지고 쉽게 밭갈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서 힘들지만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든든한 힘을 주시니까 너 나하고 인생 파트너가 되면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힘찬 인생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파트너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파트너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썰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 군대 얘기. 저는 공수특전사에서 특별훈련을 좀 받았어요. 우리 때 북한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특별히 제가 있던 부대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무장구보입니다. 군장 20kg 옮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8kg 무장구보 해야 됩니다. 저는 단거리는 좀 잘 못해요. 단거리 충청도라서 이렇게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런데 장거리 무장구보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천천히 달리는데 끝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수록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무장구보가 주특기예요. 근데 우리 공수부대는 7명이 한 팀이거든요. 일개 소대가 45명인데 우리는 7명이서 한 팀을 해요. 근데 육사 출신 쏘이가 와 있는데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이 없어. 장교가 비실비실해. 그럼 무장구 볼 때마다 사실상 20kg 군장 메고 총 가지고 달리는 것 자체도 힘들더니 거기다가 또 모래주머니 차가지고, 모래주머니도 그냥 차지 않습니다. 물 젖은 모래주머니. 그런데 이 쏘이가 비실비실하니까 항상 내가 군장 매주고 총까지도 내가 매주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우리는 그런 훈련할 때는 계급이었거든요. 육사 출신 쏘이 등짝을 한 번씩 때리면 아이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그러면 조군 고마워 고마워. 무슨 얘기예요?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파트너가 될 것이니까 너는 짐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힘이 나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이 한 해, 최근에 혹시 힘을 잃으려고 했습니까? 지쳐 계십니까? 다운되고 있습니까? 디프레스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욕심 부리니까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냥 편치 못한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내 영혼에 쉼이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힘 역부족이지만 그분이 나에게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을 고달프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의 지침인데 평생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인생을 따라합시다. 고행으로 살지 말고 고행으로 살지 말고 여행으로 살아가자. 여행으로 여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또 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야 오늘 또 내가 갈 직장이 있구나, 일할 수 있는 내 회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고행이 아니라 여행으로 사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저 지금까지 한 45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회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여행이잖아요.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행복 미래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2024년 그냥 또 한 번 의미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도덕적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타페이노스, 나는 등급이 낮은 자로 내려왔어. 그러니 나하고 같이 하면 내가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인생은 쉽게 풀릴 것이고 진정한 평안을 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나에게 친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에서야.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닌 진정한 쉼을 누리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새 기운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